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어 먹지도 못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못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사사로운 모임에서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기에 대꾸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상종하지도 말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와 다투게 되면 결국 나에게도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못돼 먹은 자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성인들의 말씀을 빌려 알아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마라. 남과 다투게 되면 나에게도 손해가 온다. 어떠한 일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라.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다투게 되면 적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처세술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내가 구부리면 상대가 온전해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싸우지 않고 고개를 숙이면 상대도 온전해져서 돌아간다는 뜻이다. 타인을 아는 자는 똑똑하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태양처럼 밝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무쇠처럼 강하다.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근본이고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종일 움직여도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화려한 궁궐에 살더라도 초연하게 한가로이 머물 뿐이다. 한번 사는 인생을 어찌 가벼이 움직이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상실하고 조급하면 내 자리를 잃는다. 바다는 낮은 곳에 머무르므로 비로소 물의 왕이 된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을 겸손하게 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가 위에 있어도 타인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머물러도 타인이 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받드는 훌륭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무도 그대와 다툴 수 없을 것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남들에게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약하기 마련이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것은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겉보기에 둔탁해 보이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듯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 보인다. 선한 사람은 물과 같다. 가장 선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그 공적을 내세우지 않으니 물은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의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뛰어난 자질의 사람은 도의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보통의 사람은 도의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도의를 들으면 비웃으니 비웃음 받지 않는다면 도의라고 할 수 없다. 즉 비웃음을 받는다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넓고 땅은 오래간다. 천지가 넓고 오래가는 것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타인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진정한 강자라 할 것이다. 만족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며 만족을 모르는 자는 가난하기 그지없다. 자신이 자리할 곳을 잃지 않는 자가 오래가고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진정으로 장수하는 사람이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사람은 살아있으면 부드럽지만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 초목도 살아있으면 유연하지만 죽으면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보면 나무는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한 것은 하위에 위치하고 유약한 것이 상위에 위치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장차 남들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먼저 펴주어야 한다. 장차 약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장차 폐지하고 싶으면 먼저 잘 되게 해주어야 한다. 장차 빼앗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멈출 줄 안다는 것이다. 명성과 육신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음과 이룸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심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장수할 수 있다. 호사스럽고 화려한 치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달콤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산의 진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흥분되는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금은 보화는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으면 전쟁에 쓰이던 말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세상에 도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말들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죄의 원인으로는 지나친 욕심이 가장 크고 경쟁의 원인으로는 만족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만족감,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항상 만족스럽다. 욕구라는 것은 하찮은 것인데 그것을 얻어도 놀란 듯하고 그것을 잃어도 놀란 듯하다. 이것이 바로 욕구를 놀랄 정도로 받든다는 말이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고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훨씬 낫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없애야 할 것은 그것이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재물과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디 현재의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